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5절 함께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나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걷는 일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무관심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무관심하다. 왜 그럴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께 드림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는 겁니다. 흔들림이 있어도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지 않고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전부예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오실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보면 미국 교회 유튜브나 한국 교회 유튜브를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교회가 무관심합니다. 놀랍습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소식이 가장 기쁘고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도 고난도 슬픔도 상처도 이겨내는 겁니다. 가난도 이겨내고 아픔도 이겨내고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도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집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누구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진짜 같은 가짜 목사나 은사사역자를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재록이나 JMS, 정명석 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립니까? 그들에게는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병을 고치는 능력, 사람의 은밀한 것을 아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정명석, 이재록 이런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은밀한 일도 하고 합니다. 이런 능력이 성령님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수많은 표적과 이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하는 그 사역자의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집니다. 능력을 행할수록 표적이 나타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순결합니다. 겸손합니다. 목소리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눈빛에 불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초보자입니다. 눈빛에 불이 나가면 뭐라고요?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눈빛에 불이 나면 대부분 교만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단계를 넘었으면은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결합니다. 자기를 나타낼까 안 나타낼까요? 안 나타냅니다. 예수님만 나타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나타내고 자기는 나타내면 안 됩니다. 우리 것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 거고 성령님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은사사역자들은 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병 고침이 많이 나타날수록 많은 사람에게 능력을 행할수록 귀신을 쫓아낼수록 우리는 바짝 엎드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영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병고침과 은밀한 귀신 쫓아내는 게 많이 나타나면은 성령님이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신다고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는 매우 순진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분별을 어떤 눈으로 하셔야 돼요? 형사의 눈처럼, 수상하는 눈처럼 영분별을 아주 예리하게 하셔야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은사사역자를 또는 능력 행하는 목사님이 겸손하느냐, 온유하냐, 예수님만 나타내느냐, 자기를 높이느냐,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뭐와 관계가 없어야 돼요? 대부분 돈과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돈 받고 능력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셨으니 거저 행해야 됩니다. 은사자격자가 돈과 연결되면 변질됐거나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영혼 살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 야곱의 죄가 무슨 죄가 있었어요? 야곱이 뭘 실수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분명히요. 에서는 장자로서의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네, 사기꾼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장손자가 되는 것이 야곱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차남이 장남이 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장자에게 다 주어집니다. 차남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네. 야곱은 장남이 되는 것, 아브라함의 장손이 되는 것, 이것이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향한 열망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쓰시려고 택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한 열망이 순수하게 뜨거워야 됩니다. 예. 이 순수한 열망이, 순결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자기 권위와 자기 의와 돈과 어떠한 교세, 권력이나 이런 것이 끼어 있으면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바뀌는데 본인이 모릅니다. 성령님이 시작했다가 귀신으로 바뀌는데 본인은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됩니다.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사람이 많을수록 어렵습니다. 목사들의 가장 위험한 거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건축을 하고 교회가 커지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높아집니다. 이때 거의 다 넘어지고 변질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철저하게 늘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자기는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을 찾기가 쉬워 어려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넘어서 자기 아들까지 교회를 물려주는 게 한국교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노예 가면은 건물에 있는 교회는 거의 다 자녀, 아들이나 사위에게 다 물려줬습니다. 딸이나 또. 한국교회는 이미 30년 전에 끝났습니다. 왜 끝났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첫째, 교회가 유튜브 설교를 다 비교해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찬양할 때 보혈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해도 한국교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겁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겁니다.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뭐를 경각시키고 있습니까? 많은 거짓 사역자들, 진짜 같은 가짜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큰 능력으로, 표적으로,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는 은사적인 표적과 기사도 있지만 신학적인, 지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만난 목사님이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은사사역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론 설교 첫 설교에서 너희들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태복음 4장은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믹스해서 예수님 설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AD 70년에 로마 티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 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능멸하고 예수님을 메시아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을 AD 70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비슷한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약 586년 전에, 그러니까 아니죠. 70년을 더하니까 약 640년 경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이 AD 70년 거슬러서 한 740, 50년 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BC 580년대 예루살렘 성이 처참에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이때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신과 신끼리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의 벨신도 것인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신끼리 신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에서 떠나셨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그 당시 백성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사 열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 열정주의입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성전이 문 입구에 앉아있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제사 드리는 열심과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백성들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말하지 않으면 무엇을 말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하러 하기 때문에 송곳처럼 날카롭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요? 싫어합니다.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막 깊은 왕궁에 있는 물을 받아든 큰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에레미야가 고생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가 알려줍니다. 하나님 죄가 많아서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살 길은 바벨론에게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무조건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면 성이 불타지 않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백성들의 집도 무너지지 않고 목숨도 죽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항복만 하면요. 그런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무슨 은사가 있어야 돼? 반드시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 받는 설교에 반드시 죄의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반드시 터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없이 죄와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만 주어서 그것이 자신과의 공감이 형성돼서 큰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만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몸에 암이 있다고 합시다. 의사가 암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수술하라고 말하겠어요? 통증이 오니까 수술해야 돼요. 수술 안 하면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요즘은 수술이 의학이 발달돼서 많은 암이 건강하게 완치됩니다. 악성암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암이 전이된 그 주변도 더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암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을지라도 늘 그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재판장처럼 심판자처럼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지적질하고 사실 이 죄가 사실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흉내내는 죄가 사실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교인들은 잘 몰라요. 성도는 잘 모릅니다. 간음죄, 도둑질하는 죄, 사기하는 죄 그런 죄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추거나 전화해가지고 다른 사람 죄를 막 말하고, 이 죄가 살인죄하고 똑같습니다. 간음죄하고 똑같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지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내 믿음이 지금 진짜냐 가짜냐, 내가 지금 건강하게 내 믿음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 이런 것이 내 입에서 습관적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 예전에 믿음이 좋았을지라도 지금의 믿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성령님이 함께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귀신이 함께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맑고 순수하며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막 씻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악한 영, 귀신이 없고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내 자신이 내 속에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주는 것, 나를 통치해 주시는 것, 이것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칩니다.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막 외치는 게 은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은사는 그냥 공짜로 오는 거고요. 선물로 오는 거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할 때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성령님이 오시기가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에 향한 분노와 미움과 저주와 또 마귀가 가장 강조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 뭡니까? 상처요. 상처는 마귀가 가장 쉽게 사람을 점령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상처는. 상처받는 사람은 아주 합당하게 상처받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다. 특히 언어 폭력에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상처받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이 너무 간단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상처를 안 받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헐크가 안 됩니다. 부르 떨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바다 같은 사랑이 나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그릇이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훈련해서 내가 수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회개할 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탁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처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성령님이 불러 나에게 오시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에 바다처럼 부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처럼 부어지면 환경이 문제가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언어 폭력하는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능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습니다. 그럼 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은 목소리가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빛이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손잡아주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양보하고 오리를 가질 때 심리를 같이 가지고 그 사람은 무거운 인생 짐을 같이 우리가 짐을 져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갑니다. 20년 동안 무슨 기간이라고요?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누구를 속였을까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야곱이요. 야곱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분명히 택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장자로 세울 때까지 깨워 기도하며 잠잠히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가까운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충동하는 겁니다. 막 충동. 왜요? 아버지가 육신의 장막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막 그냥 아들 야곱을 재촉하니까 그렇잖아도 장자되는 게 소망인데 어머니가 미혹하는 거죠.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 곧 죽는다. 지금 빨리 형이 에서가 상냥터로 갔으니까 네가 빨리 집에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털을 두르고 네가 에서 흉내내는 거 축복을 받으라. 일단 축복 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꾀로 하면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가슴 아파도 슬퍼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모세가 40년을 기다립니다. 모세가 누굴 보고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야곱 보고서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가 양치고 염소치지만 때 앞에서 양치고 염소치지만 그 이면에는 그가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예상됩니다. 형을 속였던 그 아픈 마음,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에도 가지 못한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이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11조를 서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늘 잊지 않고 야곱은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야곱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할 때까지 야곱이 기다리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됐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자기가 인간적으로 형의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이후 그는 집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800km를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떼약볕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그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가 2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외롭게 양치기를 목동을 하면서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악함을, 자신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20년을 기다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야곱을 다시 돌아가라 하죠. 한글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것은 슈브라고 하는데 그것이 회개의 신학의 출발입니다. 야곱이 선물을 갖고 형을 만나서 7번 절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나중에 잘 말씀드릴 겁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